6월 28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6월도 벌써 28일입니다. 있어봤자 29, 30 이틀 남았네요.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현무경 강좌도 요거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이겠네요. 요거 한 장 갖고도 1년 끌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음미를 하다 보면은 6개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오늘 강좌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좌는 그래요. 뭐 현무경 한다라서 현무경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내가 강서구 공항동에 산다 그래서 거기서만 그 범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마포구야 지금. 여기도 오고 마찬가지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흡사적 공기하고 같아서 항상 이동하게 돼 있어요. 저 공기가 왜 이동하는지 아세요? 그치? 공기는 어떻게 이동을 해요? 바람. 그 바람이 왜 생기냐면은 모자라서. 여기 이제 열을 많이 받으면은 더워지죠. 공기가 더워지면 빨리 올라가죠. 찬 거는 무거우니까 밑에 남아 있는 거고, 더워서 올라가면은 텅 비어요. 그걸 메꿔주려고 이동하는 게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면 본래 맨 밑에부터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가리키는 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선풍이잖아요. 맨 밑으로 음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맨 밑으로. 맨 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두 개는 양이거든. 더워서 위로 올라가면은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이동처럼 찬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텅텅 빈 거예요. 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균형이. 그 대자연은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항상 어디가 남고 어디가 모자라고 그런 걸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되는 거라. 그 대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 스스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명령 내리면 누가 내려? 냈잖아. 그게 바로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 또 모든 생활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그렇죠. 인터넷 같은 거 저건 네트라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그 망이란 뜻이거든 원래. 망. 그물이란 뜻이잖아요. 그 그물이 넓으면 넓을수록 고기를 다 잡아. 그물이 작으면 다 놓쳐버려요. 그 그물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포용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언행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넓은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편한데 뭐하러 화를 내? 근데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쫓기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거든. 그 화를 냈다고 하면은 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냥. 화를 한 번 내려면은 에너지가 엄청 그쪽으로 집중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때 얼굴이 벌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몰리니까. 그걸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이건 뭐 왜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은 뭐 할 거예요 그거.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수많은 마음들을 갖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본받아야 돼요. 저 하늘은 표정이 없어. 물론 가끔가다 번개도 치고 그러죠. 근데 1년에 하늘이 번개 치는 횟수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360일 중에서 몇 번이나 쳐친다고 봐.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없는 말 바다와 같아요. 진짜 바다인지 하더래 저거. 아무리 그 태평양이 넓다고 해도 저게 배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가 충만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자유로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평안하고 안온하고 좀 사람이 그래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옆에 오면 뭔가 불안해. 그럼 도망가잖아요 슬슬.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구복은 못하면서 얼굴도 나빠지고 사람이 되게 편해지고 아주 이상해졌어. 그래서 나는 종종 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없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근데 주사입니다. 당신 진짜 그 공부 했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봐야지 이제. 자 오늘 요거 한번 해줘. 황금력.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음력, 양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고 한 번도 인간을 위주한 대력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냐면은 아직 어리니까. 인간이 어른이 돼야만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는 법인데 지금까지 인간은 의식이 전부 다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방울, 또 이슬 같은 거 그런 걸 머금고 농사를 짓고 앞으로는 그런 자연적인 농사법 안 지어요. 얼마든지 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럴 수 있는 법칙이 자연속에는 다 들어있는데 그 법칙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연에 의존을 한 거죠. 일베선 그래요. 그 자연을 역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인공 강우,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내는 게 자연에 역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안 주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비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요. 그걸 뿌려서 만드는 거지. 그런 거는 반드시 해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그 과학적인 거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연에는 육기라는 게 있어요. 바람이 뭐냐? 기잖아요, 기. 기가 흐르는 거지. 그 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공기다. 그걸 왜 공기라고 불러요? 그 키는 텅텅 빈 상태니까 텅텅 비었어요. 본래 기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거든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형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 다음에 기가 있기 때문에 공에서 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만약에 기가 먼저 있다면 기공 그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공에서 기가 나오니까. 그럼 공에서 기가 나오는 그 원리를 내가 깨달으면은 얼마든지 기를 갖다가 내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내 몸속에 있는 기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 방법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이 현무경에도 나와 있는 거고 옛날부터 호흡법 같은 거 그런 게 전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 법칙이잖아요. 모든 건 법칙에서 움직이거든요. 절대적인 법칙, 천일일이지. 그걸 먼저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법칙은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1이라고 그래요. 그걸 음량이라고 불러야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이죠. 인간이 천지의 법칙과 기운을 갖다 활용하는 거, 그게 인일삼이라고 그랬어요. 그 1, 2, 3을 합한 게 6이고 그 6에서 7, 8, 9가 나오는 거죠. 7, 8, 9는 참다운 인간을 가리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참다운 인간이 나와서 활용하는 탄력을 황극력이라고 하더라. 그럼 황극의 황자가 무슨 황자라 했어요? 누르황자로 어떤 사람은 누르황자로 쓰는 사람도 있어. 임금황자라 했죠, 이렇게. 황극. 저 무극은 없을 무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있다 없다 그 존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태극은 클텐자잖아요. 없을 무자 이렇게.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존재를 말한 거예요. 그 존재가 있다 없다 그걸 말한 거고 그 무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형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그게 끝나야 돼. 그래서 무가 끝나야만이 있을 유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나오는 게 무극이 있어야 돼요. 무극. 그걸 우리는 숫자로 10이라고 했더라. 그 음과 양이 합하는 상태를 1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직 뭐가 나오지 않았냐면 형상이 없어요. 부부관계 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직 나오는 건 아니에요. 태는 그런 뭐냐 일태극이라 하죠. 일태극은 여기서도 아직 형상이 없어요. 이것도. 형상은 여기서 나온 거지. 형상. 그럼 이건 어떤 상태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요거는 부부가 결합하는 거고 요거는 수정란이에요. 난자 정자가 이렇게 합한 수정란. 그걸 일이라 그래요. 일은 아직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오에 가야만이 형상이 나와요. 오한극이라. 그래서 한극을 오한극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뜻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뭐 오늘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한극력이 무언가 그 현무경을 한다고 하면서 한극력이 뭔지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집중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극은 오한극이라고 한다. 그런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신무극은 부부간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이 착상하는 거 그걸 일탁이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분열하잖아요. 세포분열. 세포분열은 반드시 이진법으로 해요.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 4, 8, 2, 4, 8, 16, 32 그렇게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약 10개월
10개월 동안 분열을 해서 태어나는 거. 태어났는데 6개월 정도 되면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태아들도. 그래서 5개월이 지나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가 잉태했을 적에 그 엘리사벳 있잖아요. 세례요한 몇 개월이라서. 6개월이면. 그렇죠. 왜 그렇게 나면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1개월짜리 1개월에다 6개월, 5개월 차이가 나는 거야. 1 더하기 5에서 1육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5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5가 들어가야만이 1은 6이 되고 2가 7이 되고 생이 성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황금력을 오황금이라고 하더라. 물론 11교차가 5개 해서 55 그것도 황금력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1, 2, 3, 4라는 생수를 갖다가 6, 7, 8, 9라는 성수로 만들어준 게 오가는 거예요. 오가는. 그래서 5가 나왔다 하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게 5거든. 1, 2, 3, 4 1, 2, 3, 4 이게 5잖아요. 사실 이 5가 사실은 1이거든. 이게 1태극이고 이게 신무극이야. 사실은 똑같은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시중중으로 말하자면은 무극이 시지, 태극이 중이고 한극이 중이라. 이제 천지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처음에는 태양력, 태음력, 마지막에는 한극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역법의 이치더라. 그래서 한극은 임금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어떤 상태냐면 사람 중에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사람,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 물질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클테자죠. 태극이라 해요. 한극은 인간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한극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임금이 다스리는 법, 그렇게 나왔어요. 한극을 인터넷에 지금 그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라를 골고루 다스리는 법칙, 그걸 한극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극력은 윤달이 없는 거죠. 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윤달이 없어지느냐,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이라 하면 1년,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맨 처음에는 그 시작이 갑자기 시작해요. 이게 어느 해가 됐는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1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안 되죠. 갑자일이 되려면은 360이 지나고 361일째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달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4년마다 한 번씩 또 하루가 더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그러니까 저 달력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 2010년 정월초라가 뭐지? 달력을 봐야 알아 지금. 그래서 그걸 무도라 그래요. 없을 문자 길도자. 봐야만 알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도 알아야 돼요. 이 달력의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하늘의 공간을 말한 거고 지지는 땅에서 벌어지는 시간의 법칙을 말한 거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한데 모아둔 것이
천간과 지지였거든. 왜 저게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그 개나 돼지 같은 짐승한테 천간과 지지를 알려주면 되겠어요? 걔네들은 먹을 밖에 몰라요. 저거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갖다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저 천간과 지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자, 정월철에 오늘이 며칠이지? 또 오늘이 간지가 뭐더라?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지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특히 해방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건 구닥다리 같은 거야 이제. 그런 영향을 물론 서구 문물이 이제 주도를 해서 그렇지만은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명치 유신을 통해 아주 그런 게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버렸어. 명치 유신이라고 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일본 달력 보면은 간지가 없어요. 간지 쓰는 거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극소수예요. 간지를 쓰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뭐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무시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양에서는 간지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없어도 불타는 게 없거든. 그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동양보다 더 잘 살아. 근데 과연 그게 잘 사는 거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면으로만 본다면은 그렇죠. 그거 뭐 공자할 명자할 그런 거 따져서 뭐래.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은 그 장관 세월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유지를 해왔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없었다면은 벌써 사라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팔기 같은 거 그런 걸 기본적인 것을 더 치중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게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관한 기초적인 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시간이 나한테 맞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해가 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파장이라고 하죠. 그런 거하고 자연하고 내가 맞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 건강도 좋아지고 일도 다 풀리고 그런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점쟁이라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쟁이들이 정말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고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모르고 해요. 그 전번에 여기 왔던 용인에서 오셨던 분 있잖아요. 김은가 교수. 네. 이제 그분이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헛살았다고 자꾸 헛살았다. 내 강의를 들으니까 자기가 몰랐던 거, 궁금했던 거, 그 기본적인 원리가 다 녹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래요. 그런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 괜히 잘못 들어가잖아요. 한 번 박힌 걸 뺀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그 물질적인 문명도 그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릇되게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시작, 일련의 시작은 갑자기 됐어요. 이게 만약에 2년째는 뭐가 되고 3년째는 뭐가 되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된다고 하면 달력 필요 없어요. 저거. 한국 얘기 바로 그거예요. 한국.
정확히 11년 차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정확하게. 그 11기차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년 차가 가면은 그렇게 돼요. 왜 11년 차가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갑자가 다시 돌아오려면은 60번을 돌아야 돼. 60번. 그래서 60급자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60번이 돌아오려면은 몇 년이 지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갑자일로 맨 첫 번에 갑자일로 시작했어요. 자, 전번에 361이 그 재생신 앞쪽에 첫 번째가 361일 지난 거고, 근데 중심수가 6이니까 366일 해서 요게 재생신 한다 그랬잖아요. 그 360일 하면은 361일째가 갑자가 들어와. 그럼 6일이 더 가야 돼요. 6일이 더 가면은 갑자에서 우리 그것도 외워야 돼. 앞으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가요. 여섯 번째가 기사예요. 2년째가 기사 1이 나와야 돼. 6일 더 가니까 이게. 자, 360이 개해로 끝나는 거예요. 361일째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6일째가 기사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3년째도 6일을 더 가면 돼요. 그럼 기사 다음에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의 을이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는 여기서 또 6일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렇게 나와요. 또 5년째도 역시 마찬가지 6일만 더 가면 돼요. 전번에 그 한국력은 1년에 366일로 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정확히는 364.5일인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366일로 돈다. 그걸 전제로 하고서 자, 신사 또 6일, 이모, 개미, 갑신, 의류, 병술, 정해. 자,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게 돼요. 사해 계속 그렇게 가요. 자, 6일, 6년째. 정해에서 무자, 기추, 경인, 신묘, 임진, 계사예요. (7년차) 계사에서 갑오, 을미, 병신, 정묘, 무술, 기해요. 이게 천태청을 처로 일진해 지금요. 8년차는 기에서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예요. 9년차는 을사에서 병호, 정미, 무심, 기유, 경술, 신해요. 10년차 10일 귀차라니까 11년 만에 갑자가 나와야 돼요. 신해 그러면은 신해에서 이제 6일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가 돼요. 11년차 정사에서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가 돼요. 갑자가 아니네. 계해 다음에 갑자거든. 계해 다음에 갑자를 축의 맨 마지막에 계해요.
갑자가 나오거든, 그죠? 근데 근데 12인사는 다시 요거 그 기사 뱅글뱅글 계속 돌아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지금 갑자를 기준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그 후천에는 이렇게 돌아요. 사해가 사해 이런 식으로 돌아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1년 여기 1년 하면 2년 3년 그 양의 해냐 음의 해냐에 따라 갖고 사냐 해냐 그게 갈라지지 이제. 양의 해냐 음의 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갈라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한국력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사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천축은 좌오묘유 그랬잖아요. 좌오묘유. 지축은 진수축미 그래요. 인축은 인신사해 그렇게 들어가요. 인신사해 중에서 사해잖아요. 사해. 인신은 또 딴 데서 적용을 해요. 한국력은 인존문명, 사람을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징하는 지지가 번갈아가면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선천문명에서는 이게 윤달이 들다 보니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없을 무자 긴도자 무도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게 달력이 없으면은 10년 그 일진 몰라요. 10년 전 예를 들어서 4월 25일이 무슨 요일이 간지가 뭐더라? 10년이 아니라 그 작년 것도 몰라. 달력이 없으면 전혀 몰라요. 근데 원래는 달력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몇천 년, 몇만 년 세월이 흘러도 시간과 공간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선천문명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저놈의 하늘이 저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1989년 음력 3월 16일부터 이 황금력을 쓰고 있어요. 음력 3월 16일에 네. 1989년 기사년. 그때가 부천의 정월 초하루거든. 그때 일진이 신해 일진이었어요. 신해. 정월 초하루가 1980년 기사년에는 신의 일이었고, 그러면은 1990년도에는 신에서 6일만 가면 돼요. 신의 임자, 개축, 갑연, 음력, 병진, 정사지. 그런 식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 손바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다 나와요. 그냥 2월 1일 일진이 뭐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선천에서는 2월 달이 29일이 될 때 있고 30일 될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정월달에 선천의 그 역법은 양을 위주로 하니까 1, 3, 5, 7, 9 홀수날 이때는 31일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깨졌지. 1, 3, 5, 7까지는 31일이 맞아요. 근데 8월달도 31일이야. 8월은 짝수 달이니까 30 적어야 돼. 근데 31일 크잖아요. 9월달이 적어. 10월이 31일, 11월 30, 12월이 31일까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들 맞들어 어떤 기준이 없어진 거야 지금요. 1, 3, 5, 7, 9, 10일 홀수달은 무조건 31일로 정했다면 누가 뭐라 해요. 근데 짝수달은 30일로 정했어. 그럼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2월달은 29일,
어떤 때는 28일 뭐 그런 때도 있어 보면은요. 왜 그렇게 변했느냐? 8월달이 짝수달이니까 30으로 끝나야 되는데 31일로 들어간 그 이유는 그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그게 영어로는 오거스트죠. 아우구스트. 그게 로마의 제2대 황제였잖아요. 그 아우구스트라고요. 아우구스트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생월이 8월 달이에요. 황제 달이 30밖에 안 돼. 31일이 아니라. 그 고였는데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달을 왜 적게 만들었느냐.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코미디 같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하루를 띄운 게 어디서 띄웠냐면 2월 달에서 띄운 거예요. 가뜩이나 30일로 적은데 거기서 하루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29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느냐면 초대 황제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줄여서 시저라 하지 이제. 시저가 초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가 태어난 달 그게 줄라이예요. 그 영어로는. 근데 그게 본래 줄라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줄라이로 바꿔라. 그래서 황제 그 성인가 이름인가 이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초대 황제가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이제 2대 황제가. 그렇게 해서 8월달에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1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한 번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힘이 있다고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역사학자들은. 근데 지금까지 그걸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라 인간들이 지금. 잘못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무지한 거라 지금. 그만큼 이 달력 그게 뭐 30일이면 어떻고 30일이면 어때? 그런 무관심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걸 고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쳐야 돼요. 근데 그 황금력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걸로 고쳐봤자 맨날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 고친 걸 잘한 거죠. 앞으로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황금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치에 맞으면 당연히 써야죠. 그럼 만약에 이 황금력이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서기 2019년 하는데 본래 우리 이제 그거 안 썼어요. 서기를 안 썼어. 단기 같은 거 당군 할아버지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근데 예수 탄생할 때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큰 그 변화를 한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가 이제 중단될 때가 온 거예요. 서력기원. 솔직히 예수의 탄신, 예수가 언제 태어나고 며칠에 태어나고 몰라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는데 적당히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저희들끼리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요. 그런 걸 우리는 거룩하다 해마다 12월 25일에 되면 그러고 있어요. 12월 25일이 예수 탄신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맹신하는 거라 지금. 그래서 저 하늘의 태양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언젠가는 바로 잡히는 거야. 그럼 뭘 가지고 잡을 거냐? 역법이 통일돼야 돼 앞으로요. 이 역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랑 약속을 했는데 1월 1일 정오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럼 1월 1일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저기서 보는 1월 1일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면은 맨날 약속이 어그러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역법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역법 쓰는 민족도 많아요 지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 이 현무경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전 세계 인류가 한 문명으로 단일화가 돼야 돼요. 문명 단일화를 이루는 거, 그것은 역법이 최고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시공을 하나로 써야지. 같은 시공인데 왜 다르게 써요? 의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역법을 쓰는데 이왕이면은 자연에 맞는 역법을 써야지. 그럼 이 황금력은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옛날에 했던 음력과 양력 그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 바탕 위에서도 무엇을 바탕으로 했냐면은 음양 오행을 갖다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음양 오행이거든. 2마리가 음양이고 보리떡 5개는 오행이고, 음양 오행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이 역법을 통하면 음양오행을 공부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갖다가 일러줘야지 사람들한테. 태양은 맨날 똑같이 떠요. 동양 사람이 보건 서양 사람이 보건 태양은 오직 하나야. 근데 그걸 보는 역법은 왜 달라야 돼? 그는 그만큼 사람들의 깨달음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사물을 대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각 또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는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도 그래서 다른 거고, 앞으로 언어도 통일돼야 돼요. 첫째, 사람이 말이 통해야지. 지금 뭐 번역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완벽한가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거지. 언어가 단일 언어가 나와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벨탑, 그 언어를 갖다 이렇게 해쳤다 그러잖아요. 그때로부터 뭐냐면 바벨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혼잡하다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도 언어가 다르면 그 세상에 어떻게 살아? 가장 기본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이 달라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좋은 걸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돈으로 유혹을 한다고 해도 좋은 거 앞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잖아요. 금방금방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4, 50년 되면은 아마 지상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보고 싶으면은 건강하세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분명히 옵니다. 그런 세상.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견해가 다르냐 하면은 가장 큰 원인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언어가 달라요. 물론 언어가 같은 한 배달 민족인 우리도 맨날 쌈박질이죠. 언어가 같아도 맨날 싸워. 하지만 일단은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언어 한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인 다 됐어요. 근데 왜 안 쓰느냐 하면은 아주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래. 영어하고 한글하고 비교해 보세요. 솔직히 영어는 그 글자축에도 들어가질 않아. 그냥 예를 들어서 A자를 써놓고 이건 본래 A잖아요. 안 돼. A 그렇게 읽어. 아니 이렇게 똑같이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왜 다르게 발음을 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영어는요. 거의 다 그래. 영어는.
그걸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지금. 한 글자는 한 발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같은 한자를 써도 저 일본 사람들 봐요. 발음이 두 개, 세 개 막 그렇게 나와. 저 중국도 그렇고. 우리 민족은 정확해요. 걔네들은 그 종성을 발음 못해요. 그렇죠. 저희 한국 사람만 초성, 중성, 종성을 완벽하게 발음해요. 발음 못하는 게 없어요. 발음 못하는 게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 언어는 기를 갖다 전달하는 매체예요. 근데 언어 자체가 정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과학 하는데 과학을 능가한 거예요. 한글은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선비족이에요. 원래. 가르치는 데 주력하면 돼요. 전 세계에 나가서 한글 가르치고 이런 역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르치고 선생국가라 이게. 그래서 옛날에도 제후들 있잖아요. 제후하고 천자국하고 달라요. 천자국은 제후들이 정을 쳐오른 나라에 아련하죠. 임금 황제한테 찾아와요. 그럼 황제가 나눠주는 게 있어요. 달력을 하나씩 꼭 줘요. 달력을 준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달력은 저 천지의 그 비밀을 이렇게 축약한 거거든. 하늘의 명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자라고. 다른 제후국에서는 역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력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천자국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천선해요, 사실은. 물론 그 배달민족이 단일민족이 우리 말고도 가장 비슷한 게 유대민족이죠. 물론 접종이 많이 섞였죠. 전쟁통에 다른 피가 섞이고.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혈통을 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 장관 세월을 왜 그토록 순수한 혈통을 지키게끔 하늘이 했느냐 하면은 순수하지 않으면 쌈박질이 나요. 특히 재벌가들 있잖아요. 돈들이 많으니까 촛대를 많이 둬요. 그 배달한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맨날 싸워. 동배,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싸우는데 다른 배에서 나왔으면 그 오죽하겠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늘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골, 진골 제도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사람을 왜 그런 거 가지고 골품 제도를 만들어? 근데 원래는 그 취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육적인 골품 제도가 아니라 영적인 골품 제도가 들어와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알게 돼요. 자기 수준이 다 드러나고 그 사람의 인격 앞에 옛날엔 돈 앞에 무릎을 꿇죠. 지금 그렇잖아요.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경찰들도 뇌물 받아 처먹으면은 그냥 유야무야 해버려요. 그 썩은 나라라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지금 그래요. 또 며칠 전에 그랬죠. 그 강원랜드 누구라고 얘기 안 한다 알죠? 국회의원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무죄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받아 먹었으니까 그런 거라 지금.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시공간이 없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보면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특히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 같다 이렇게 검사하고 그러죠. 그게 뭘 잡아내. 참. 조금은 잡아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이는 거예요. 허공처럼 허공 보면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다 보여.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한국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법칙이 뭐냐면 을정기신계예요. 예를 들어서 갑을 병정 무기 분만 하는 거죠. 갑을 병은 빼버려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을정기신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요. 여기 이제 뒤집어서 가는 것만 다르지. 여기 기, 을, 신정계 이렇게 뒤집어가니까 을정기신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을 다음에 바로 이게 연결은 을 다음에 한 칸 떼서 이렇게 기 다음에 을이죠. 이렇게 기 다음에 정이 아니라 이렇게 가. 을 다음에 신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한 칸 건너서 이렇게 교차로 가요. 이게 결국 선생님 그게 사해로 가는 걸로 사람 한 번 되면 을정기시기로 돌아가요. 그렇죠. 네. 또 해는 해대로 또 을정기시기로 그렇죠.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렇지. 한 번 이렇게 교차로 가니까 그래서 을정기신계로 이렇게 그건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정월철의 일진만 바로 잡으면은 30일 지나면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날 초하루야. 31일 지나면 그 다음 날 초하루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백발백중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슬자 유도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전에 2000년도 그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지. 그럼 그때 왜 그랬지? 그럼 만설이 없어도 이렇게 손가락 깜짝깜짝하면 다 나와요. 그럼 공부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때는 천간은 이거고 지진은 이거였는데 그것이 뭐하고 다른 기운을 이렇게 섞여가지고 서로 상극이 됐더라.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 도를 터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만세력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1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하고 많이 그 날짜가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봄이 빨리 온다고 하든지 뭐 봄이 늦게 온다고 하든지 그런 기상이변 같은 거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겨울 같은 여름이고 여름 같은 겨울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게 이미 이 지축이 366일 이 세차운동이라 하는데 세차운동 자체가 364.5로 365와 4분의 1일로 돌질 않아요 지금요. 근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탐지를 해야죠. 옛날에는 그런 걸 그 문학이 이제 그런 걸 탐지하는 기계를 선기옥형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관측을 해보니까 그 옛날에서 보던 역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거 갖다가 아마 발견할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지금 별로 관심들 안 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9일은 어떻고 8월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분명히 틀렸는데도 고칠 생각 안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맞지를 않아요. 이제 날씨하고 그 옛날의 역법하고 안 맞아요. 가면 갈수록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때 한국력을 이제 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증상께서는 벌써
100여 년 전에 1909년이니까 110년이 된 거라서 그 당시 이미 그걸 내놨어요. 증산위원분이 오셔가지고 경무경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냥 이런 거 문자만 내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문자 같은 거 있잖아. 이거는 공자, 맹자, 노자 그런 분들이 엄청 더 뛰어나.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산이라는 분이 왜 위대한가? 이거는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년을 24절기로 나눴어요. 보름마다 한 번씩 절기를 두죠. 근데 꼭 보름마다 두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윤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16일 만에, 어떤 때는 15일 만에 질서가 없어요 지금. 부천에는 즉 이 한국역을 사용할 때에는 24절기를 안 써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상을 천재 기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후라는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기후 그래요. 기후라는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쓰던가? 기후라는 말이 요 기능 요게 원래 10이래요. 10일. 후는 요 5일이래요. 5일. 기후란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일후 하면 5일을 말해요. 1년에는 후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72후예요. 72후. 360을 기준으로 하니까. 정확히는 73후가 조금 못 되지. 73후라고 해야 되는데 72후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둔갑 쓰니까 그런 거지. 기후라는 걸 둔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5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왜 5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중심수가 왜 5냐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걸 그냥 오토 오행의 오토로만 생각을 해요. 그 5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며칠이죠? 5일이 몇 시간이죠 진짜? 1420시간인가요? 24. 어떻게 1420일이나 나와. 하루가 동해선 12시간이에요. 60시간이지. 60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5일이 지나면은 또 다시 갑자가 오는 거예요. 천간지지가 맞물려서 돌면 60으로 한 번 돌면 60에 무조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60이란 말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데 60이란 말 자체가 5, 6기 그러잖아요.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 이렇게 말하거든. 요게 곱하면 30이죠. 이게 짝으로 돌아가니까 60이 된 거지 이제. 6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가리켜요?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5은 6교의 음양이군요. 5은 6기. 그럼 그것도 되고 5는 홀수의 중심이잖아요. 양의 중심이야. 이건 음의 중심이고 음과 양이 온전히 한 바퀴 돌면 60이 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한 바퀴를 돌면은 그래서 60이 지나야만이 60은 10이 6개거든. 10이 6개 우리 알잖아요. 사과를 3번 가르니까 표면에 10이 6개가 생겨요. 벌레는 그게 3번 가르거든. 이렇게 짝대기 3개. 그게 30이야.
오르기 30, 그게 30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벌어지니까 양편으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6개가 된 거죠. 그렇게 60이 된 거예요. 30하고 60은 원래 같은 거예요. 원래가. 근데 30은 내면에서 안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현실력이 떨어져요. 60에 비하면. 60은 밖으로 다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는 거는 60이 이루는 거지 30이 이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나이 60이 된 걸 제일 큰 잔치 기념으로 이제 잔치를 열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아서 60까지 산 걸 큰 그 잔치를 열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60이라는 숫자 자체가 온전하게 한 바퀴 돈 거예요. 60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쨌건 5, 1을 갖다가 1후.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옛날부터 기초 망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안범으로 쪽에 제일 첫 번째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골, 지금도 그런 시골의 장터가 있는데 반드시 5일장을 사. 5일장. 그 신기하지 않아요? 왜 5일마다 시장을 열어? 그 근본 이유가 60시간 때문에 그래요. 한 바퀴 돌면 온전하게 한 바퀴 돌고 다시 갑자기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맨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물질 문명에서는 이 같은 기상, 기후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서 15일을 갖다가 일절. 그러니까 기후란 말 자체 합하면 15가 되잖아. 그걸 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24절기 하는 말이 24 곱하기 15로 하면 36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4절기를 기준으로 했죠. 지금 한국역에서는 24 절후, 절구. (24 절국을) 기준으로 삼아요. 24 절후나 절기가 아니고 그때는 이 축자를 써요. 24 절국을 창시하신 분은 일부 선생님이죠. 이건 증상께서 만든 게 아니고 24 절국은 그 현무경 그 책에 다 여기는 없지만은 그 정맥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제 원화절국, 중화절국, 원종대편제 쭉 이런 식으로 24개 절국 이름이 다 나와요. 그 24 절기는 예를 들어서 뭐 입춘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그 봄의 기운이 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자연의 현상, 기후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24 절국은 사람이 여기 24개 척추뼈고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요. 인간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갑하고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진 하잖아요. 여기서 보름이 가면 기가 나와요. 갑진, 예를 들어서 갑진, 일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소, 신해, 임자, 기축, 갑인, 을묘, 경진, 무인, 김묘.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보름이 지나면 기가 나오고 또 보름이 지나면 갑이 나오고 그 갑하고
기가 들어가는 날이 절국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름마다 한 번씩 절국이 들어올 때 한데 모여요.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현무경의 이 영부 있잖아요. 이 영부 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치는 요령이 있어요. 붓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아마 대부분 이걸 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무리 북가고 하고 그래도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영부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큰 기잖아요. 육기를 갖다가 그 화려한 대통하는 거. 그 방편에 이게 바로. 그래서 원래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신선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무당들이 하고 있잖아요. 무당하고 고승들, 스님들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뭐냐면은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망할 것들이지. 이거는 밥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천지 기가 나하고 통해야 돼요. 그 수련법에 원래 그걸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일제 때부터 있었어요. 장사수 때부터 요걸 활용하는 방법이 알려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붓을 들고서 맨날 일기를 친 거죠. 나도 해요 지금. 나는 1994년부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나하고 약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양일날에는 그 자인진 오신수이 양이고 미삼의 축해하고 이게 음이고 10일마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10일마다. 그러니까 양 6개, 양일날 양이 해당한 날에는 양부 오신술 자인진 6부를 치는 거예요. 음에 해당한 날에는 미삼의 축해하고 6개의 불을 치는 거예요. 불을 치고 그 앞에는 이제 맨 처음에 입자삼은 손자삼은 요걸 쓰고 입자삼은 손자삼을 쓰고 기서체 여기는 동의가 그랬는데 오늘의 생문이 있어요. 이제 생문하고 삼문 그런 거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의 기운이 살아있는 것이 어딘가 그건 김문갑에 다 나와요. 이런 거는. 근데 오늘 생문이 어디로 열렸는지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원천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날짜를 쓰는 거예요. 한국년 날짜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한국년 날짜를 쓰고 그 다음에 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절후부 절후부라고 있어요. 이제 그 24개가 되는데 이제 그걸 그 날짜값을 치고 맨 끝에 이제 우리의 소원 시천주 조화정 21자쯤 있잖아요. 그걸 쓰고서 내 이름 쓰고 소원상치라고 쓰고 이제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소축을 반드시 태워줘야 돼요. 그걸 영부 수련법이라 해요. 영부 수련법. 이 현무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력을 갖다가 활용하라고 나왔는데 한국력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안 쓰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걸 일기법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갖고 오늘이 며칠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일지는 뭐고 생문이 뭐고 그 다음에 시가 뭐고 그 다음에 그 시에 맞는 괴상이 있어요. 64개 괴상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또 써요. 그렇게 소축을 하는데 왜 소축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또 요새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통해. 근데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죽었어. 죽었다고 하는 건 다 했다는 거죠. 쓸모가.
그래서 없어졌어. 없어졌을까요? 이게 없어졌을까? 형태는 사라졌죠. 근데 이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질량 그렇지. 그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그렇죠. 우주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 똑같은 에너지를 있는 거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고 여기서 저기로 변화하고 변하는 것뿐이지 원래 없어지는 거 없어요. 우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영의 모습. 영은 그 속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거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이 육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다고 믿으니까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진짜 주인공은 태어나지도 않고 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치적으로 깨쳐서 요령 있게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래도요. 성경은 그 비유와 상징으로 일러주었기 때문에 불경하고 다르지. 불경은 그걸 이치를 가르친 거거든요. 또 그걸 갖다가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음양오행이고 전부 다가 뭐냐면 법칙을 갖다가 일러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통하면은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불경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다 고구마 이렇게 뽑으면은 줄줄이 달려오듯이 다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종교통일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종교통일합시다, 저 목사님들이 종교통일합시다, 스님들이 종교통일합시다, 아니 그 머리 빡빡 깎고 가사창상 거치면서 종교통일합시다는 되겠어요? 그런 티가 없어야 돼요. 평범해야 돼요. 그냥. 왜 티를 내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도 어떤 그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상징이죠. 저 바람이 언제 내가 바람이다 해요? 태양이 야, 내가 태양이다? 말을 안 해도 다 알아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달통한 사람은요, 보면 알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도인이지. 뭐 이렇게 가사장생을 걸치고 그 로마 교황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 어떻게 튀어나잖아요. 이렇게 자유가 없어. 식당에 들어가서도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좁게 살아. 부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에요. 대자유를 누려야 돼요. 내 의식이 다 통하면은 내가 좀 벗으면 어때? 막걸리 마시면 좀 어떻고. 참. 교회 안 나가면 어떻고. 진정한 교회는 내 몸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절도 내 몸뚱이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으면서 그 건물 속에 뭐가 있어. 참. 그 건물에 모이는 그 사람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죠.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저기 강남에 지금 사랑의 교회 지금 지하교회 완성했잖아요. 한 번 모일 때마다 뭐 9만 명인가 뭐 그렇게 모인대요. 엄청난 거지.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거기는 원래 지리적으로도 그게 허가가 안 나오는 곳이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서 저거. 벌써부터 이게 잘못된 거라. 뭐 남의 교회 내가 뭐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지킬 건 지켜야죠.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참. 그러죠. 오히려 그 하나님 믿거나 부처님 믿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본이 돼야 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는 24절기니 절기니 그런 거는 왜 그동안에 위력을 발휘했느냐 하면은 농사짓는 절대요. 그거 망종 그때는 씨를 뿌린 거잖아요. 지금도 그건 유효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런 농사법은 사라져요. 이미 많이 퇴화가 됐어. 수경재배라고 아시죠? 물만 있으면 다 심어요. 지금 땅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그 두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신인데. 그래서 그런 걸 진짜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사람 자체를 위해서 머리를 쓴다면은 활용한다면 지상청이 이루어져요. 근데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그런 걸 발명해 놓고 특허권을 따고 그걸 특허권이 없으면 돈이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는데 저 양반이 하나님이 바람 같은 거 그렇게 불게 해주면서 특허권 주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인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부자라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애써서 그런 걸 특허를 딴 건 맞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 어느 정도 그냥 깨달았지만은 온전히 무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잊지 마세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운 거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난 그래요. 세상에 어지러지거든요. 그래, 더 어지러져라. 그만큼 어지러울수록 세상은 뭘 원하느냐 하면 빛을 원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그런 걸 도인들은 숨어 있어야죠. 숨어 있어야 돼. 드러나면 안 돼요. 묵묵히 자기 실력만 닦으면 돼요. 실력만 닦아두면은 언젠가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건강이라.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도의 근본이 뭐냐면 내 몸뚱이잖아요.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영육간의 건강. 내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이 밝아야 돼. 즐거워야 돼. 근데 그 즐거움은 깨달음이에요. 새로운 사실, 물질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걸 깨달을 때마다 내 영혼은 살아나요.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무슨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어. 참.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욕심이 많다는 거죠. 우선 욕심이 많은 그 자체를 갖다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죠.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걸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편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히게 된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니까 자꾸 또 어떤 기독교인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절대임, 그건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숫자로 들어갈 거예요. 숫자. 그래서 요새 천부상수학 그거 인기 좋아요. 많이 봐 사람들. 나도 깜짝 놀라요. 우리 집사람 표정 보면 달라요.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안 그러대요.
나도 그래요. 쓰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왜냐하면 이제는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첨부상수학을 다시 쓰는데 진짜 요새 장족의 발전을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건가야 되겠다.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현무경 사실 요거 경제용단이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책에도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더 하시죠. 예, 그러죠.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예, 며칠 한 몇 주가 됐든지 이걸 일단 끝내놓고 합시다. 요거 경제용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전주 동구 같은 거나 나와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여기 요거 마저 하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보냈는데 역시 그